함께 공동 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회복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 삼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
한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말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죄가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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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 잠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충분해. 사랑은 절대 지질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새벽에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한 기도 아니고서는 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선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족하든지, 우리 마음이 찢어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과 주님의 위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내게 부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여인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하였듯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온갖 선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자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못 좀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큰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앉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고 헤매는 자들 길이 되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주님, 죽을 것 같다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도 일으켜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립시다. 주님,
은혜로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이 집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은혜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우리가 드려서 주님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시작부터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긍휼 베푸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 발견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복된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상황이 또 내 마음이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은 주님이 계셔서 복되니 주님 이 복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한 주 시작한 이때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숨 쉴 수 없고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이 진흙덩어리인 우리에게 주님 아낌없이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두 구절인데요. 먼저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2절 찾을 거고 조금 후에는 마태복음 21장 13에서 13절 찾을 겁니다. 예, 힘드시면 이제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도 되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하나님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에게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3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라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금자리를 찾아서입니다. 네. 보통 제목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까 에너지를 많이 쏟는데 오늘은 좀 내려놓고 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졸면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지시니까 우리 잘 들어주길 원합니다. 보통 교육부도 이렇게 해야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 쉬고 싶다 생각 안 한 분 있나요? 살면서 좀 쉬고 싶다. 너무 진심이 나와서 그만하면 좋겠다. 좀 한 달이라도 섬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많이 할 거예요. 쉬고 싶다. 올해 기도원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올해 기도원 다녀온 사람들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너무 없어. 몰라요? 본인 기도원 다녀왔는지 많이 없네요. 하라면 갔다 왔는데 왜? 예.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을 왜 가요? 기도하러 반 그리고 나머지 반 쉬러.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기도원은 산에 있고 거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이에요. 기도하기 위한 자리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신없는 삶 가운데 휘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뭘 잔뜩 가지고 가면 기도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냐라 물어보면 불가능하진 않겠죠. 뭐 회사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냐라 물어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인간은 무언가 좀 단절되고 고립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기도가 잘 돼요. 특히 산속에 그런 곳이 많죠. 그것이 안 된다면 인생에 휘몰아치는 삶 가운데 이렇게 둘루스 예배 자리에 와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 힘드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줘서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쥐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1년 365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좀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좀 벗어나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좀 분리해야만 기도라는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사람은 기도할 곳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 이 질문을 좀 본질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금자리, 기도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진정 쉼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저도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야 돼요. 성전은 왜 만들어졌냐? 기도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에요. 다윗의 기도로 출발했고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바로 초기에 기도할 곳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져도 기도한다고 난 기도했으니까 쉼을 많이 얻었어 라는 경험보다 기도했는데도 별로 쉼이 없던데 라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쉼을 빼앗아가는가, 그리고 성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감옥에는 쉼이 없다. 성전은 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한테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멸망했다가 다시 지었을 때도 기도의 처소였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스가랴가 처음
분향하러 가고 기도하러 갈 때 천사를 만나요. 계속 기도를 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들이 성전에 있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가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거든요. 이 국가의 정체성이었고 내 개인의 핵심이었고 내 신앙의 중심이었고 내가 매일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었고 내 모든 절기를 맞춰주고 있는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거나 그 다시 헤롯이 성전을 수축한다거나 이런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네. 어쩌면 구약학자들은 말씀보다 시민들한테는 성전이 더 큰 의미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성전을 지키는 일이 곧 여호와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성전에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너무 중요해진 나머지, 성전의 가치가 너무 올라간 나머지 그 성전이 더럽혀질까봐, 그 성전이 왜곡될까봐 그걸 왜곡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돼요. 그리고 가장 놀랍게 그 박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어서 사도들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5장 29절, 29에 30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고발 원인이 뭐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4장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성전을,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명목 때문에 누구를 못 박아요? 하나님 그분을 못 박아요.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면목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못 박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성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착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돌덩어리만 성전에 계셔. 하나님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마치 주일 안에만, 마치 기도할 때만, 마치 신앙생활 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 계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전을 지키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신앙을 내고 꾸민다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힐까요? 안 갇혀요. 그럼 누가 갇힐까요? 유대인들이 갇혀요. 하나님이 그 밖에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누가 갇혀요? 본인이 갇혀요. 성경은 진짜 이상한 책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리서치를 해보니까 박혁거세 알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이없죠? 박혁거세가 AD 69년에 태어났대요. 예수님이 박혁거세보다 선배예요. 그런데 AD 69년에 박혁거세가 태어났는데 막 알에서, 알죠 그 이야기? 아기가 알에서 깨어났더니 그게 신라를 만든 박혁거세였더라. 처음 들어봐요? 한국사 안 했어요? 큰일 나, 표정이. 알죠? 자, 그것보다 한참 전 온갖 신하들이 난무할 때 뭔가 위대한 건축물 하나라도 지으면, 뭔가 위대한 인물 하나로 나오면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서 그가 위대하다고 선포할 그 시절에 성경은 쓰였거든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의 탄생설화는 뭐예요? 또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성전이요. 그 다윗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가장 풍요롭게 만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썰은 있지만 그 성전을 써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을 우상 삼을까봐, 신성시 여길까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높이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깨어 있어요. 다른 민속의 여러 가지 전설들이랑 전혀 달라요. 처음부터 성경은 뭘 지향해요? 성전 우상 삼지 마. 네가 하는 어떤 행위, 신앙 우상 삼지 마. 하나님 거기에 갇히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성전을 신성시 여기는 것도 아니야. 다윗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야. 유대인이 갇혔어요. 자, 이 말이 저희가 이해될 수 있게 바꿔볼게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저번에도 한번 예화를 했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매일 나오는 권사님은 그 약간 왕고 권사님 있잖아요. 권사님 중에서 약간 대빵이셨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매일 같은 자리, 저 뭐 왼쪽 구석이었나, 같은 자리에서 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 기도를. 어느 날 한 청년이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좀 은혜 좀 막 이렇게 간절하고 상황이 힘드니까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잠도 안 와서 일찍 나갔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가서 처음 나와보니까 새벽 기도를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딱 앉았는데 하필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왕고 대빵 권사님의 지정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툭툭 치더래요. 툭툭 툭툭. 그래서 딱 돌아봤어요. 권사님이 나오더래요. 나와. 내가 기도할 자리야. 그래서 그 청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제 기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못됐죠. 권사님 기도하셨을까요? 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갇혀서 감옥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갇혀 있으니 저 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자리에 갇혀 있으니 그 주변에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며요. 근데 왜 나는 느껴지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내 생각에 내가 가둬놓은, 내가 하나님을 묶어놓으려고 한 감옥에 있으니까요. 권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신실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진짜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주님이라고 외쳐도 그분은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둬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또 볼까요?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이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나는 한낱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더 디테일하게 봐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가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자유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은지 아무리 대화해도 대화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자유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 쉬고 싶다 말만 열심히 할 뿐, 마치 성전에 갇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그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는 오늘도 죄인을 처벌하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외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행위적으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둬놓으려는 사람은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 내가 추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추구한 것이 더 놀랍고 크시다는 그런 비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에 갇혀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가두지 못하는데, 그 어떤 성전을 짓고 그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지 않는데, 여러분은 뭐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이게 욥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만한 고통을 갖고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고 어떤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냥 그 모든 걸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으니, 진짜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니 욥이 회복되더라 는 이야기요.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게임을 개발하는 거예요. 게임을 개발해서 AI를 넣고 여러분이 잘 그걸 프로그램을 잘 짜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그 게임 캐릭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가 성별이 남자였다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가 90살 노인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아들이 너의 아빠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면. 그렇잖아요. 이 존재가 나랑 대화하려고 입을 열 때 어떤 느낌일까요? 무섭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으세요? 말했잖아요. 창조주인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분인 걸 모른다고,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늘 익숙하게 해왔던 대로, 늘 내가 편했던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기도를 하니 나는 늘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두려운 행위입니다. 가장 미지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미지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 미지의 존재가 우리 사랑한대요. 그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대신 죽으려는 자래요. 그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대요. 그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회복시키겠대요. 니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 미지의 존재가 신이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함부로 리셋 버튼 누르지 않고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겠대요. 마치 신생아를 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울던지, 그 아이가 지랄 발광 난리 부르스를 쳐도 막 부모한테 토하고 막 오줌똥을 싸대도 부모가 그걸 다 품고 용납하고 키워내듯이 내가 너희를 키워내겠대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자기 배를 차고 괴롭게 해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듯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겠대요. 너희가 아는 것 넘어서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 일해 주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훨씬 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존재한테 용납당했다. 저리 가라고, 나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신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말을 해도 말을 거는 분 앞에 내가 선다.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당신 앞에 설 수 없다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할 때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용납받았다. 그 존재가 당신을 사랑했다. 이걸 인정해야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낮추라는 말은 비굴하게 그냥 낮아져서 자기를 다 깎아내리고 너는 종이야, 자유의지를 없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걸 좀 알란 얘기예요. 그게 겸비함이에요. 내 생각보다 크구나. 소망 없는 것보다 더 소망이 있구나. 내 힘든 것보다 주님이 더 나으시구나. 주님이 더 낫구나. 주님이 주는 게 더 낫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게 더 크구나. 나를 뛰어넘으시는구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만약 어떤 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이 온전히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이제 포착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게 맞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할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보다 커. 나에게 기꺼이 모험을 해. 나에게 뛰어들어. 너는 낮춰도 돼. 내가 더 커. 내 용납하심이 더 크고 내가 품어주는 게 더 커. 성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내가 더 커. 네 인생이 아무리 꼬여 보여도 내가 더 커. 네가 아무리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도 내가 더 커. 그걸 인정하는 그곳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대화가 잘 통해서 훌륭해서 말을 걸지 않으십니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돼도 아무것도 몰라도 용납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감옥 안에 있는 한 절대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소음에는 쉼이 없다. 그렇죠. 시끄러운 곳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욕대하 6장에 둘 다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 길어요. 이 앞에 축복과 설교를 제외해도 한 30절이에요. 포함하면 한 거의 50절 정도 되고 엄청 길어요. 참 놀랍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지혜로 단번에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무시하게 긴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자체로 뭘 보여줘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곳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게 성막과 성전의 차이예요. 회막, 성막은요 제사가 좀 더 포커싱이 돼요. 근데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가 추가되냐면 어마무시한 양의 기도가 추가가 돼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기도에 솔로몬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기도에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28절부터 30절만 딱 볼게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뭘 반복하는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가 반복이 돼요? 들으소서. 기도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성경에서 듣다, 히브리에서 쉐마는 단순히 듣다는 게 아니고 순종하다, 행동하다,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아기가 앙 울면 그럼 엄마는 튀어가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렇게 와요. 아이한테 먼저서 멀리서 네가 지금 우는 이유는 아마 귀조기를 갈아야 되기 때문이고, 이렇게 뜻과 분별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움직이세요. 찾아오세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 좀 들어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쌍방을 원해요. 나도 들을게. 나도 들어줄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무너져요.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 움직이죠? 내가 입을 떼는 순간 주님 나를 향해 오셨죠? 주님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 주님 반응하실 거죠? 주님 내가 주님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한테 말해야지 라고 반응하는 순간 주님 내 속으로 찾아오실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뭐가 나와요? 좋은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통성기도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왜 맨날 통성기도 시키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한 3시간, 4시간 통성기도 해볼까요? 그럼 목이 아파서 안 돼요. 저도 이제 발성법을 배워야 돼요.
통성기도의 장점은 부르짖음이 어느 끝에 다다르면 더 이상 부르짖을 게 없어져요. 그때 굉장한 평화가 와요. 왜? 내 부르짖음이 다 전달돼요. 사람은 참 웃겨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꼭 반응이 필요해요. 아무리 외로운 사람들도 좋아요만 많이 눌러줘도 자존감이 회복된대요. 신기하죠? 어떤 반응이 있어줘야 돼요. 기도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소음이 내가 듣는 거야. 통성기도 해봐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주여 삼창 해봐요. 여기 싫어하는 분들 있을걸요? 시끄러워서? 예,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소음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니네 소음은 내 거야. 내가 니네 시끄러운 마음 속으로 들어올게. 내가 니네 정신없는 생각 속으로 들어올게. 너희 스스로는 소음을 해결하지 못해. 너희 스스로는 너희 마음속에 번잡한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는 너희 가운데 있는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복잡한 생각을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불완전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너희는 못해.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게. 내가 듣고 반응할게. 그게 부모니까요. 미국 해병대를 훈련하는 것 중에 어떤 훈련이 있냐면 아기의 울음소리를 1시간씩 듣게 한대요. 정신력 훈련이래요. 왜냐하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 수치를 높게 하는 소리 중에 하나래요. 그래야 빨리 반응하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름을 듣고 달려가는 자. 가장 듣기 싫은 소름에 반응하는 자. 왜? 소음이 있는 곳엔 쉼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쉬려면 그 소음이 멎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소음이 내게 전달돼야만 그 아이가 쉼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모든 원망을 하고, 모든 대항을 하고, 모든 모욕을 하고,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상달할 자유가. 그가 우리의 소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애기가 조금 크게 온다고 넌 이제부터 내일부터 울지 마, 이 새끼야. 부모 이러지 않아요. 어휴, 이러면서도 가서 달래주고 먹여주고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평화를 줘야만 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일을 해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뭐라고 하죠? 이곳은 뭐 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쫓지 말아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라는 수준의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실수하는 점인데, 이곳은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이곳이 왜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장사꾼들을 쫓아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너희 너무 시끄럽다 이거예요.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시끄러움을 쏟아내고 평화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 온 사방을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를 사야 되지? 돈을 줘야 되지? 여기서 바꾸면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득을 어떻게 얻지?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거랑 똑같죠? 도서관에서는 좀 제발 닥치세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소음은 나만 받아. 니네들이 더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의 편지 이렇게 지옥을 묘사해요. 지옥은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생각이 소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온갖 생각으로 가득해요. 예, 여러분 지옥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기 전에 생각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돌아갈 때 그 밤이 너무 지옥 같거든요. 제발 이 소음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천국은 적막한 곳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적막도 견디지 못해요. 왜 우리가 적막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소음이 끝나지 않아서. 가장 고요한 공간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딱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다 같이 기도해. 막 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막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아니요. 온갖 생각들이 막 기억나지도 않았던 막 초등학교 막 짝꿍 얼굴이 막 생각나고 막 난리 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적막도 아니고 소음도 아니고 천국은 화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어느 소리도 거슬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히려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반응합니다. 어디로 움직이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으로 먼저 걸어오셔서 마음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음을 먼저 꺼야 되거든요. 이해돼요? 괜찮아 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8살짜리 9살짜리가 꽝 하고 놀라면, 너무 놀라면 자기도 조절하지 못하고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서 먼저 얘를 달래줘야만 무언가가 진행이 돼요. 괜찮아. 지나갔어. 놀랬지? 괜찮아. 마음을 조율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괜찮아. 나한테 맞춰. 내가 평화 줄게. 나한테 가까이 와. 내 기준에 맞춰. 내가 줄게. 너는 생각하지 마. 너 내려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놓음은 우리한테 주는 억압이나 공격이 아니라 사실 자유예요. 너 스스로 소음 못 끊어. 나봐. 날 좀 바라봐. 괜찮아. 너가 나한테 어떤 비참한 얘기해도 괜찮아. 소리 지르고 싶으면 같이 소리 질러. 괜찮아. 내가 품어줄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 가운데 모든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 가운데 모든 가해자들을 용서하길 바라세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분이세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소음 많은 나를 좀 조율해 주세요. 하나님께 좀 맞춰주세요.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을 건들기 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조율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가장 완전한 내가 듣고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나 보세요. 기타 줄이 튜닝을 할 때 보면 처음 띵 울리면 바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조율할 때는 반드시 반복해서 맞지 않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무너져요. 난 또 죄인이구나. 난 또 죄졌구나. 난 또 안 되나 보다. 조율이 안 됐나 보다. 예, 그래요. 악기들이 그래요. 조금만 냅두면 소리가 틀어지고 조금만 냅두면 그래요. 그러면 의찬이가 저 기타 한 번 띵 했는데 야, 내가 저번에 조율했는데 지금 조율이 안 돼? 기타 들고 막 바닥에 부셔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가 어긋나면 다시 조율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돌아와라. 내가 만져줄게. 괜찮다. 내가 너희의 소리를 올바르게 해줄게. 그렇게 튜닝이 딱 될 때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곳입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튜닝이 됐다. 이 말이 예레미야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같이 맥락적으로 이어서 9절 10절 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그 뒷부분을 이렇게 말하세요. 이 성읍, 성전이거든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였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신다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소리가 바뀔 거예요. 저번 주에 하라면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언어를 건드시는 거라고요. 예, 튜닝이에요. 말이 바뀌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요. 원망으로 시작하고 또 실패로 시작해요. 소음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소음을 꺼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곧장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올바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튜닝을 거부해요. 소음이 진리라 생각해요. 기이한 평화를 주시거든요. 평안한 상황이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평안한 평화를 주세요. 다시 말할게요. 평안한 상황이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분명 안 편해. 똑같아. 왜? 상황부터 건드시지 않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평화를 먼저 주세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먼저 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를 먼저 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이걸 방해할까요? 끊임없이 소음을 주겠죠. 아니야, 시끄러워야지. 아니야, 네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는 거야. 거기서 너무 쉽게 사랑으로 빠지면 안 되지. 거기서 너무 쉽게 은혜로 빠지면 안 되지. 거기서 너무 쉽게 평화로 가면 안 되지. 조금 더 고민해야지. 조금 더 괴로워야지. 기도를 덜 괴로웠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주님이 들으셔서 내 마음 만지시고 조율하고 계신데. 성전은 들으시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조율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그의 백성 가운데 찬양이 없고 부르짖음밖에 없는, 소음밖에 없는 그 백성 가운데 찬양을 만드시는 곳이라고요. 세 번째 포인트예요. 끊어지면 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어긋나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존재 같아요. 저는 망가진 존재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 같아요. 내 상황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을 건는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기대어 누우며 그 팔 안에 쉬고 기도하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전은 돌멩이를 쌓아서 인간이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가보면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성전에 내 눈을 두겠다, 내가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 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자, 봐봐요. 제 상식에는 야, 여기 기도하는 집이야 하고 말씀하시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책 읽는 곳이에요 하고 지가 책을 안 읽어. 안 이상해요? 여기 그런 거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지는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말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죠.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하는 집이라 하기 전에 그 앞에 말을 우리가 자주 높여요.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기록된 바 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여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내 거야, 내 거라고. 웃기잖아요. 웬 갈릴리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성전 보고 내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라고. 너. 네 인생도 내 인생이라고. 내가 품었다고, 내가 받았다고, 내 거라고. 너네 거 아니라고. 내 집이라고. 그래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가 창조주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은 영원히 이방인이에요. 남의 집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기생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 영원히 불안하고, 그러니 영원히 힘들고, 영원히 괴로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평안과 자유를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지. 그런데 내 거라고 말하면서 이 어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일컬 때 이러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건데 이곳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면 모두를 위한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성전을 짓고 깨달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1절과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거 내 건데 나 모두를 위해 줄 거야. 내가 모두를 위해 쓸 거야. 나는 모두를 위해 살 거야. 그러니 아무나 와도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실제로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고죠. 지성소는 너무 거룩해 못 들어가. 이방인은 성전에 오긴 와야 돼.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넌 여기까지 여기서 기도만 해. 저기 멀리 성전 바라보고 그리고 돌아가. 그 이방인의 뜰이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청소하신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한계를 둬요.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 아닐까? 저기는 위험한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뭘까요? 아니,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다 내 거니까 아무나 써라. 괜찮다. 예수님은 나쁜 의미로 공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용이지만 함부로 여김을 받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집이 내 기도가 내 기도라 생각하고 내 찬양이 내 찬양이라 생각하고 둘로스가 내가 다니는 내가 나온 둘로스라 생각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게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도 남의 집인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내 집에서 만민이 오라고 했는데 만민이 오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요? 자, 기도하는 집이야 말해놓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이걸 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뭐래요?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하고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고쳐버리세요. 내가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여줄게. 내가 고치러 왔다고. 이방인들도 성전 들어가게 하기로 왔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 왔고 내 거니까 내가 부르는 사람들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그러려고 왔다고. 너희가 나를 모른다. 너희가 내 사랑을 정말로 모른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가 굉장히 갖고 있는 독특성이 뭔지 알아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요. 이슬람은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지에 집중해요. 기독교는요, 관계에 집중하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독립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기독교는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이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관계가 시작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기독교의 죄는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죄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관계를 이루고 싶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면 자녀는 쉼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없이 자란 애들은 그래서 쉼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진 곳에 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곳에 안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을 만나고 안식일을 누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나누자.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 어떤 사람은 장애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성품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금전적 이유로, 어떤 사람은 상황적 이유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내 집 그런 곳 아닌데,
기도란 건 그런 게 아닌데, 아무나 나한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난 다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모두가 기도해야 돼. 내가 다 고칠 거야. 내가 다 부를 거야. 내가 다 내 것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다 나와 관계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그걸 제외한 성전은 뭐가 남아요? 그냥 돌덩이잖아요. 성전조차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냥 돌덩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도 그거만 끊어지면 그냥 글자뿐이라고요. 이 설교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냥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냥 소리라고요. 우리 신앙이 다 그래요. 근데 또 뭘 고백하죠? 주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다고요. 그 돌덩이 가운데 관계를 맺으실 거라고요. 이 말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내가 너희와 관계하겠다고요. 장애인들고 전은자들도 맹인들도 누구가 뭐다 넌 이래서 뭐다 라고 한계를 지어놨던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이게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서 출발합니다. 흙에 생기를 부어넣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치 있게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전은자, 맹인, 하대받는 가치 없다고 여겨진 것들을 관계함으로써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예, 열심히 했어요. 성전에서 맨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랑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매몰되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었을 뿐 예수랑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회복받은 맹인과 전은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들은 성전에 나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기 걸어가고 싶은데 제 다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과 관계하게 해줄게. 그때 눈을 뜨고 성전을 처음 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했을 때, 그때 다리를 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걸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 조율된 마음으로 찬양이 나왔겠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선포됐겠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봐라, 들어가는 자들을 봐라. 내가 고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봐라. 만민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봐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봐라.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곳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얻는 행복에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해서 눈이 떠져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서 얻는 기쁨은 행복이라고 말하기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쾌락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런 자극이 아니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 가운데로 오세요. 하나님 이걸 하기 위해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더러운 진흙에 뽀뽀를 하세요. 하고 싶어요? 죄된 교회를 안에 성령을 보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죄된 세상 속에 찾아오시는 일, 편할 수 있는데, 천성 아름다울 수 있는데, 좋을 수 있는데 관계하고 싶어서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님 내려오시고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안으로 찾아오시니까. 오늘도 구하시면 찾아오실 테니까. 예, 여러분의 죄의 무게 무겁죠. 예수님이 짊어지시겠다고 오신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무겁죠.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대잖아요. 제발 예수님을 먼저 만나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죄를 먼저 만나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먼저 만나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환난을 먼저 만나지 말고. 왜 문제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와 관계를 해야지 왜 다른 것들과 관계를 하냐고요. 그래서 인생을 온갖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가 조금 더 좋은데,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 쉼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당신 안에 쉼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쉼을 얻을 때까지 쉬지 못할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 있기까지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역설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요. 감옥된 자들을 풀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소음 가득한 인생의 고요함과 평안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집이야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관계를 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역설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선 단 한 분이 쉼이 없어야 돼요. 저 편한 천성 버리시는 한 분, 이 낮은 땅에 오시는 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쉴 곳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반응해 주시니까. 근데 신실하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전도사님들 매주 신실하게 설교 준비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매일 출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월요일이 올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물며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곳에서 맨날 그 일을 하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폐를 주지 않는 곳에서 매일 야근하는 거. 아니 월급도 박봉인데, 심지어 안 주는데. 전도사 월급 알아요? 박봉인데 그 일을 하는 거. 더 나아가 기존에 있던 평안까지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고통도 있죠. 그 스스로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도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고통이 있죠. 내 가장 사랑하는 성령을 저 맨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 한가운데 보내야 되는 고통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고통으로 가득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고통으로 가득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실함은 고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결정하세요. 내가 쉼이 없을게. 니네가 쉼이 없는 바에는 내가 쉼이 없을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나를 붙드시고 깨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분열되고 찢어지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 그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런 기도하는 우리한테 너희가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완벽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돌덩이에요. 언제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성전은 많이 타락했고 많이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살덩어리예요. 여러분은 그냥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성전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성전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보기 좋아서 화려해서 잘해서 성전이 잘 작동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다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내 시선을 가지고 나를 의식하며 나와 관계하고 소음이 잦아들고 여기서 평화를 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대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곳에서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두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이 귀하고 예뻐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마치 성전에서 경험했던 걸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일을 잘해라, 완벽해라가 아니에요. 성전은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늘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곳에서 상처받는 자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내게 기도해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누군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소음을 너희에게 들고 올 수 있지 않겠니?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너희에게 들고 올 수 있지 않겠니? 예, 우리는 괴롭죠.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성전이 어떻게 해결해요? 돌덩이가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요? 못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 주님, 내가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와서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걸 주님이 기도로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음이 멎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부르짖으면 나한테 와서 소리 지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관 끊어진 곳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곳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그 감옥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소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 입술에서 전해지는 나는 완벽하진 않은데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이래, 들으면서 다른 그 소음이 멎어들고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와 관계하면서 끊어진 것이 회복된다는 게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리며 그 안에 했던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이 기도야 라고 받으시는, 너희는 나의 집이며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이 섬기던 우상된 성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그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못 박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회복시키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여기고 쉴 곳이 없다 여기고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쉼을 누렸다. 너 때문에 내가 관계를 찾았다. 네 삶이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다. 주님이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내가 걸은 그 길을 너희도 걸어보지 않겠냐고, 그 기도의 여정을 떠나고 너희 자신이 나한테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감옥에서 해방되고 소음이 멎어들고 너희 자신이 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삶을 이루며 살아보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먼저 잠깐 고요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이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심을 느끼는 방법은 하나예요. 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선한 것을 이루고 있다고는 믿음이에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내일과 미래와 한계가 어떠하든지 주가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 그걸 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소망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강하신 분에게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분에게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분에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민을 기도하는 지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 자신조차 하나님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을 나라는 성전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하며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품으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난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 크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크신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 크신 주님 앞에 소망받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때로는 소음이 가득한 곳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한숨도 가장 큰 부르짖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나에게 주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조율하러 온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나에게 주라. 너희의 두려움, 불안함, 연약함, 나는 그걸 듣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솔직한 것,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어린아이의 울부짖음, 연약한 것 다 주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은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소음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게 원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불협화음과 뜻대로 되지 않음과 어긋남과 시끄러움과 생각들과 고통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이 원합니다. 내가 그걸 듣기 원한다. 내가 그걸 듣기 원한다. 내가 너의 시끄러움을 듣기 원하고, 내가 너의 한탄과 너무 시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내가 그걸 듣기 원한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시며, 하나님 그곳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가슴이 답답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꾸 자기의 문제만 떠오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먼저 달래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에게 상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친절한 생각을 심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리와 우리의 모든 소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음이 되어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상처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러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아마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세리 같은 자들도,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의 한탄만 해서 더 이상 그게 듣기 싫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자들의 목소리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서 성전된 제가 대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소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땅을 조율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한 가닥 한 가닥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가닥 한 가닥 주님이 원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 노래를, 새 목소리를, 새로운 고백을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곳에 쉼이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곳에 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관계가 전부인 곳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곳에 쉼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고 우리 옆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에 이끌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관계 맺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당신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민을 초대하십니다. 나는 맹인이고 절름발이라 어떻게 성전에 나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관계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끊어진 곳에서 생각합니다. 단절돼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답이 있느냐, 그것에 해결책이 있느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전까지 걸어오시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전의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니 하나님 여전히 주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무엇을 배우든지 무엇을 선포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 가운데 그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붙들려 사는 나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관계하는 나의 소망을 나의 노력과 힘에 두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을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가 있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 일을 하지 못해도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아들 보내주시고 쉼없는 곳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너는 내 집이다. 너는 내가 거할 곳이다. 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을 것이며 너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기도로 받을 것이며 너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기도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찬양을 베풀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소망이 안 보이고 우리 당장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끊어진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보다 가치 있는 이 질그릇 같은 몸에 이 진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질그릇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무익한 자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시네. 주님 모든 자들이 내 곁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내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음과 환난과 고난과 연약함과 무너짐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곳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려다가 우리 자신이 갇혀버렸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다 소음 가득한 곳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곳에 상처받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두려움에 하나님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복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있는 곳마다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둘로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생기게 하시고, 둘로스가 있는 곳마다 주님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곳의 모든 탄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매이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신실한 손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음 속에 너무 놓쳐 주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우리의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기울이며 주님의 올바른 성전으로 오늘도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다시 또 놓칠 수 있고 또 헤매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옆에 있는 성전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붙잡으며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내일도 불러주시고 항상 불러주시며 주가 포기하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 주님을 두지 않고 주의 크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이 형네